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가운데 붙들어 주시다가 오늘 수요밤 예배로 저희들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버지 분유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여기저기 하나님 고통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문나라 중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잠재워 주시사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세상 험하고 나를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추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네.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추시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러지오니 주의 수심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추시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추시겠네. 아멘.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229장 부르신 후에 이소연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나님 어린 양이 주게 뭘 당했네. 이는 널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널 위하여 형모를 받으사 주가 주님 대신 흘려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3일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많은 짐들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1교구 소망 5, 6, 7 구역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튼튼하게 뿌리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자녀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교도가십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들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구의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제 1교구 소망 5, 6, 7 성도님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석순 집사님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시네요. 건강하셔야 될 텐데. 주 안에서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 항상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인데 또 하나님의 은사,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문헌에 보게 되면 예배를 다 드리고 초신자들은 다 이제 가요. 세례 안 받은 그러한 아직 안 받은 교인들은 보내고 세례 받은 교인들이 남아가지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나누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예배 중에 성만찬을 하지만은 예식이야 뭐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거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도 모르는 서신자들 또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초신자들 그 뭐 성만찬에 참여해봐야 의미를 잘 모르니까 먼저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은 교인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갖게 됐죠. 성찬 전에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애찬입니다. 애찬. 근데 문제가 많았어요. 애찬은 각각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부자는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져오고 말이죠. 전혀 없으면 빈손으로 오고. 그러니까 성찬 전에 부자는 막 배불리 먹고 끄끄하고 있고 가난한 성도는 먹지도 못하고 주면 먹지만 안 주면 못 먹는 거 아니겠어요? 뺏어 먹을 수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찬을 하는데 우리가 다 거룩한 주님의 지체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반감이 일어나다 보니까 애찬 때문에 성찬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보니까 밥은 먼저 먹고 와라 이게. 애찬을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하래. 집에서. 집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와서 성찬만 나누어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본질은 항상 변함이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늘상 새롭게 조절이 되고 때로는 또 개혁이 돼 가는 거죠. 성찬의 의미는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완전한 방법이 성찬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에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있잖아요. 떡.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있잖아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죠. 피가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왜? 피는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피는 생명이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똑같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우리가 왜 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이 왜 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죄 졌으니까. 누가 죄 졌느냐? 아담이 죄 졌다. 그럼 그 아담이 죄 진 거지 내가 죄 진 거요? 그 아담은 인간의 대표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죄를 졌다. 죄를 지면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의 반대는 뭘까요? 생명이죠. 그럼 우리가 이 죄를 속함을 받고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흘려야 되느냐?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뱀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녀. 그리고 너는 흙을 식물로 삼을 거야. 그리고 가지고는 천태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뱀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된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시복음. 자, 우리가 여기 뭐 이렇게 도마에 뭐 채소나 과일을 깎다가 살짝 그냥 살짝 칼에 스치기만 하면 뭐가 흘러요? 뭐가 나요? 여러분 피가 안 나시는 모양이에요. 전 피가 나는데. 피 나잖아요. 그렇죠. 다 뭐 아시는 건데. 조금만 상처가 나도 피가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점잖게, 하나님이 점잖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머리 깨부시면 피 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막이 죽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 상하게 하면 피 흘릴 거 아니겠어요? 피에 피.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죠? 가죽옷. 그 모든 메이드인 뭐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아니죠.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죽을 갖고 있는 짐승, 아마 양이겠죠, 뭐 양. 성경에는 주로 양이 나오니까 양을 잡아야 가죽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죽옷을 만드는 과정은 뭐가 흘러야 돼요?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전부 다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느냐? 그럼 피가 없으니까. 그럼 피가 없는데 그걸 드려봐야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느냐? 그건 피의 제사니까 말이죠. 그럼 제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아벨은 알았고 가인은 몰랐죠. 뭐 건성으로 알았는지는 몰라도 하여간에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아야 그래야 뭐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죄를 속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 길을 못 온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석가모니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렸어요? 무슨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무슨 뭐 공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석가모니 뭡니까? 마호메트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우리 위하여 피 흘렸습니까? 안 흘렸어요. 그게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요. 왜?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구약은 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누구 피를 흘리느냐? 범죄한 우리 인생의 피를 흘리면 안 되죠. 끝나버리죠. 우리가 피 흘리면 죽잖아요. 죽어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죄값으로 죽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생의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값으로 죽은 거니까 죄사함을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훗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는 인생이 범죄를 했는데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의 대치하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대신 꼴 내세우셨는데 그게 뭡니까? 양이에요. 양. 그게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구약에 제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5대 제사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소제가 있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지만은 그것도 뭐 다 빻아서 드리는 거니까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곡식이기 때문에 피는 없지만은 나머지 4개 제사는 다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예. 특별히 레위기 17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뭡니까? 그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그 양이 염소가 무슨 죄가 있는지. 예.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가 저 무인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가 없네, 없어지네. 우리 죄가 다 사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완전하죠. 죄는 사람이 졌잖아요. 근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그럼 사람이 죄 졌으면 사람이 대신 갚아야죠. 짐승이 대신 갚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죄사함을 받을 때에 그 죄를 대제사장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럼 또 다른 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또 우리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양을 계속해서 반복해 죽여야 되고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양이 대신 죽어야 되니 그래야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니까 대제사장 된 사람이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양의 피를 갖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 또 세워야 되고 하니까 복잡하고 불완전하다 이게.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니까 구름도 때가 되면 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독생자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사람이죠. 사람이 죄 졌으니까 사람이 대신 죄값을 갚아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담처럼 똑같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은 똑같이 됐습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죠. 죄 없는 사람. 세상을 둘러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를 저질렀어요. 다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눈을 씻어봐도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 대신 하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 없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격이 생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우리를 속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거기 나오는 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새로 바뀔 필요도 없고 그분의 제물 되심은 예수님의 생명은 양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죄 없는 사람이고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속죄하시고 죽음을 걷어내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제 성만찬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성만찬은 다른 말로 성찬 또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저 성내에 들어가라. 왜요? 그 성만찬을 위해서 객실을 준비해야지. 물동이 쥐고 가는 사람 따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가 전해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유월절을 지킬 나의 객실을 마련해라. 그러면은 그 방을 준비해 줄 것이다. 그게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예. 훗날에 성령 강림할 때에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았죠. 바로 그 장소가 마가 요한의 집인데 거기서 주님의 만찬, 성만찬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 가론유다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엄숙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받아라, 먹어라. 떡이죠? 그 떡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거 마셔라.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내 언약의 피라 말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는 이 땅에서 이제 성만찬은 끝이다. 나하고 함께하는 성만찬은 끝이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나무 새로운 것으로 성만찬 6월절을 먹기까지에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마지막 성만찬 6월절 만찬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6월절을 거기서 지키신 후에 찬미하며 그날 밤에 저녁에 캄캄할 때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가시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의 모든 피 흘리는 제사를 집대성한 것이 그게 뭐냐? 출애굽 때의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마귀에게서 우리가 자유받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가 돼요. 죽음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바로 직전에 6월절은 뭐냐 하게 되면 모든 구약의 피 흘리는 제사의 집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6월절을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 객실을 만들어라. 그리고 6월절에 내가 그 출애굽에 하기 전에 6월절 양을 잡는데 그 양이 바로 나야.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시고 내 몸을 먹어라. 그러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6월절. 출애굽 전에 6월절은 어떻게 지냈느냐. 6월절은요. 1년 된 수컷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저녁에 잡아가지고 피를 내. 피. 그 양의 피를 갖고 문인방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인방에다 바르고 문설주 세로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시뻘겋게 바르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문설주, 문인방 뭐가 생각이 나시죠? 십자가.
십자가에 보세요. 문설주처럼 수직 기둥이 있잖아요. 문인방처럼 수평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시뻘건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그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나무가요 아주 시뻘겋게 그냥 피로 물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불에다 구우란 말이에요. 불에다. 물에 삶거나 그걸 갖다가 뭐 쪄서 먹는 게 아니고 불에 구우란 말이에요. 불에. 머리도 불에 구우고 내장도 불에 굽고 다리도 불에 구워서 먹어라. 남은 거는 그건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그건 뭘까? 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예? 여기 여러분 이 불은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3도 이상 화상을 당하면요 죽어요. 이 전신을 화상이 뭐 하면 3분째 한 이 정도 되고 화상이 죽어버려요. 예. 불이라고 하는 건 극심한 고통이죠. 예. 끔찍해하죠. 불, 무섭죠, 여러분. 불은 극도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도 상징뿐만 아니라 실제로 뜨거워 죽을 맛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허물이죠, 우리 허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길로 가네. 지금도 예수님이 오라 오라 하셔도 안 와요. 말 안 들어요. 양이 말도 잘 듣는데 동시에 말 안 들어요. 양이 고집이 되게 세요. 양이. 예?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도 하는데 어떤 데 고집이 세가지고 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목자가 지팡이를 갖고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잖아요. 예? 막대기로 말 안 듣는 양을 다리를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으니까. 지팡이는 이렇게 목을 걸어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그건 위험한데 가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목을 걸어가지고 이리 와라 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인도를 하는데 말 안 듣고 자꾸 저쪽으로 뻗어가고 하게 되면은 그 한두 번이죠 그거. 딴 양도 돌봐야 되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딱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기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6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먹을 때에 불에다 굽네. 불에다 극심한 고통이라 말해요. 극심한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거 왜 그러셨느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대로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고 죄에서 우리를 성량하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플러스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살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안 주시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 플러스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그러니까는 머리도 불로 굽고 내장도 불로 굽고 다리도 불로 구워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대요. 꽉 눌러버리니까 그냥 뭐 이마나 이 두피가 찢겨가지고 말이죠. 그냥 피가 절절절절 흐르는
되는 거죠. 살이 한 0.5cm만 찰과상 이게 비어들어도요, 피가 방울방울 나오는 게 아니라 철철 흐릅니다, 여러분. 그건 지혈도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빨리 가서 꼬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삥 돌아가면서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그 머리에 꽉 씌워놨으니 머리를 불러 태우는 것처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내장도 불러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옆구리를 로마 병사가, 그죠? 창을 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찔렀다. 막 이게 늑골이 부서지면서 창 끝이 그냥 들어올 때에 그 고통이 불에 댄 것처럼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다리도 불에 태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두 발 이렇게 포개가지고 거기에다가 대못을 그냥 사정없이 망치로 때려 그 못을 박아버리니 그 뼈가 우두둑하고 부러질 거 아니겠어요? 망치가 하나 빗맞게 되면 말이죠. 그냥 뭐 그 말할 수 없죠. 그게 불로 구워지는 양처럼 극심한 주님의 고통을 상징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요건 내 살이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이 찢긴다. 요건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구속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말이에요. 먹어라 마시라. 그걸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의 의미를 갖고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념하라 하는 거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럼 성만찬을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고난만 우리가 기념하면 뭐 하겠어요? 기념하고 우린 그렇게 또한 기념하며 살아가야죠. 기념하는 거를 살면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 믿음으로 사는 게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 나를 구원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 나의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예수님의 피다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 좋아요. 근데 그게 100%는 아니겠죠. 정확한 건 뭐냐?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구세주가 못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메시아가 못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돼요. 대속의 피. 어디에서 흘리셔야 되느냐? 나무 위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죠. 나무에 누가 달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날이 갈수록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예수님의 핏자국이 십자가 핏자국이 내 심령에 아주 선명하게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 심령에도 예수님의 피의 인장이 새겨져야 그래야 여러분 그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1대, 2대, 3대, 4대 믿음에 가지고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 피도장이 없으면 쓸데가 없어요. 그런 건 예수님의 피를 믿기 위한 하나의 좋은 여건은 될지 몰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도장이 있어야, 그게 성령의 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 예수님의 이 희생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존 뉴턴 아시죠? 우리 찬송가 305장 옛날 찬송가 지금은 뭐 좀 정수가 바뀌었지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하다. 그 존 뉴턴이 작사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존 뉴턴은 어려서 방탕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아주 청소년 때 막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예처럼 이제 남의 밑에 가서 배 노를 젓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장성을 했죠.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됐어요. 제가 옛날에 노예로 살았으면 노예의 고통을 알 텐데 돈벌이 때문에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잡아가지고 저 미국에다가 영국에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선 선장, 악명 높은 선장이라. 어느 날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엄마 아빠 애들 생리배를 하는데도 그까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돈벌이가 되니까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그냥 배가 휙 뒤집혀질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 흑인들을 다 이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존 뉴턴이 개가 준선한 거예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성공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작사한 노래가 찬송이 나 같은 주인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이 신자 가운데 최고로 애창곡이 뭔지 아시죠? 그걸 나 같은 주인 살리시. 마틴 루터 킹이 링컨 기념관에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을 때에 그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불렀던 찬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9.11 테러가 나가지고 그냥 왕창 무너졌잖아요. 그 희생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슬픔과 소망 속에 불렀던 찬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만델라라고 있죠.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그 독립 뭡니까 흑인 노예 흑인 해방 운동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석방됐을 때에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복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하나다 화해하자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신자들도 제일 애청하며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세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마음만큼 사는 거죠. 나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 정말 전 소망 없이 살았겠다. 지금과는 영 다른 그런 엉뚱한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또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그래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고맙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그분을 기념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합니다. 충성.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충성 그러잖아요. 1등병이 병장한테도 충성하고 병장이 또 하사관한테도 충성하잖아요.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도 충성하는데 최고로 높으신 분,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피를 흘려야 구원받습니다. 피 없는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거 믿어봐야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만 구원자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성찬을 마련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기념하라 말이에요.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믿음에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충성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 다짐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불같이 맹렬히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한복판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한복판도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한복판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소망 없는 자가 됐었을 텐데,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찬을 완성하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속함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 주어진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또 세례 입교 교육, 교회 학교가 많아요. 중등부 10명, 유초등부 12명, 22명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일 1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문답이 있겠습니다. 이성범 장로님 아들 이진혁 군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1천 번째 423, 425, 565, 433, 733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3.1법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생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